할렐루야. 네, 우리 다음 주에 창립 예배가 있고 또 프리마켓도 함께 하죠. 특별히 프리마켓에는 티켓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예배를 처음 오시는 분들 있죠. 친구분들 초청할 때에 예배로 오시는 분들은 아마 3,000원씩 아마 티켓을 드린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3,000원이면 바깥에서 엄청나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예, 작년에 그 제일 비쌌던 게 소고기 스테이크였거든요. 3,000원이었어요. 아마 이번에도 하지 않을까. 한 접시에 3,000원씩 팔았거든요. 근데 적자 났죠. 네, 적자 났어요. 소고기를 야채까지 구워서 파프리카 뭐 야채 구워서 소고기까지 딱 해서 한 접시에 3,000원 적자 났어요. 많이. 근데 이번에도 적자 날 겁니다. 많이 준비해야 돼요. 많은 적자를 감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무친지 또 서양국수에서 협찬을 해서 스테이크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바라기는 지난번에 숯불로 했거든요. 이번에 숯불로 하지 말아요. 네, 브루스타로 하시기 바랍니다. 숯불로 하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센 불로 준비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스테이크도 하고 또 지난번에 갈릭새우도 했거든요. 왜 제대로 되느냐 하면은 갈릭새우가 그 뭐죠? 야시장 같은 거 하잖아요. 갈릭새우 요만큼 주는데 7,000원씩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갈릭새우 적자 났죠. 엄청 많이 났어요. 놀라운 사실은 새우가 소고기보다 비싸요. 소고기보다 새우가 비싸요. 기억나죠? 나한테 속였죠. 새우가 싸다고. 그래서 새우를 많이 샀어요. 근데 소고기 값보다 새우 값이 더 나왔어. 근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망했어요. 네. 이번에 새우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뭐가 제대로냐면은 저 프리마켓 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 내 마인드예요. 내 마인드. 무슨 마인드냐면 온 사람들이 먹을 게 있어야지 돼요. 재밌어야 되고 왔을 때에 그냥 막 진짜 어디 분식점 가서 먹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진짜로 뭔가 같이 먹을 수 있는 좋은 것들. 그래서 주님의 교회 프리마켓은 외부 사람들 와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되거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에 여러분들 친구가 온다면은 더 좋은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프리마켓에 또 9주년 예배에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21절부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네, 좀 난감하겠죠 오늘 설교 말씀이. 이 말씀을 가지고 대체 무슨 말씀을 할까? 제목까지 시작. 예, 누구와 동행해야 하는가. 저는 설교를 할 때에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드라마 얘기하듯이. 예, 그래서 설교를 좀 이렇게 드라마 얘기하듯이 풀어나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 오늘 본문은 난감해요. 왜냐하면은 5장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았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았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았더라.
아, 결국은 살다 죽는 거구나. 예, 이 이야기가 그런 거 같잖아요. 살다가 죽는 거. 예, 그것에 대해서 이 5장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누구와 동행해야 합니까? 같이 읽어보고 시작. 예, 누구와 동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을 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요, 놀 수 있는 데가 많았어요. 그죠? 옛날에 저는 이제 신탄진 역전 앞에 광장이 있거든요. 신탄진 지금은 없는데 신탄진 역전 앞에 살았어요. 그러면 신탄진 역전 앞에 광장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 놀이터였어요. 거기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막 게임 있잖아요. 뭐 오징어도 하고. 예, 그 광장이 우리들의 놀이터였어요. 거기서 맨날 아침부터 밤까지 막 놀고 그랬거든요. 그냥 저녁 학교 갔다 와서 축구공 가지고 앞에서 혼자 놀고 있으면 애들이 하나씩 와요. 약속한 게 아니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짝 맞으면 야 축구할까? 너 축구하고 발야구도 하고 또 무슨 게임도 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맨날 그렇게 놀았어요. 매일매일 놀았어요. 또 놀이터 같은 것도 있잖아요. 동네에 가면은 똑같잖아요.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으면 친구들이 하나씩 와요. 그러면은 그다 놓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고 하면서 그것도 하고 또 막 미끄럼도 타고 그죠? 뺑뺑이 막 동네 여자애들 오면 뺑뺑이 태워줄게 하고 막 계속 돌리고 막 여자애는 막 어제 죽으려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어 죽어 하고 막 돌리고 좀 개그장애들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막 여자애들 막 내려가고 막 어지러워서 막 그냥 토하기도 하고 막 또 그거 재밌다고 또 하고 가면 여자애들이 안 와야 되는데 또 와. 은근슬쩍 그 다시 걸터 앉아 이렇게. 그게 놀이터거든요. 놀이터는 뭐냐면 노는 거예요. 함께 노는 거. 그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놀이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죠? 일부러 우린 놀기 위해서 돈을 내고 놀이터를 찾아가야 되는. 옛날처럼 그냥 있으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노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뭔가 내가 놀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고 또 함께 노는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께 물어보면 어릴 때 뭐 하고 놀았냐 하면은 그냥 뭐 없어도 놀 수 있는 것들 그 자치기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로 잘라갖고선 자치기 맞아요. 이거 표준어예요. 자치기. 예, 자치기 같은 것도 하고 사방치기 돌 던져갖고 이렇게 사방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알아요? 십자가? 되게 은혜로운 건데 십자가. 네모칸 해놓고선 거기 이렇게 십자가 해놓고선 이 돌 던져갖고선 다음 칸 이렇게 막 이렇게 가고 하는 거 안 해봤어요? 그런 것도 하고 여자애들은 막 이렇게 꼬무줄도 하고 오징어도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돌멩이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땅 따먹기, 이게 땅 따먹기 뭐 이런 것들. 요즘엔 이런 게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 그런 거 모르거든요. 요즘에도 무슨 게임 할까요? 핸드폰 베어블라이드, 탑블라이드, 무슨 뭔지 알아요? 팽이, 탑블라이드, 샷 이런 게임. 그냥 뭐를 가지고 이제 그것도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누가 잘 만들었냐 막 그러기도 하고, 예, 그냥 나무 잘라다가 새총 만들어 갖고선 지나가는 여학생들 새총으로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얘는 다 그렇게 놀았어요. 쏴도 안 잡혀갔어요. 근데 요즘에 새총 갖고 쏘면 잡혀갑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의 게임과 놀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뭔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에 게임은 뭐예요? 놀이는 뭐예요? 다 온라인상에서 하는, 그죠? 온라인상에서 하는 게임들,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게임들. 요즘에 핸드폰 광고 중에 5G가 나와서 친구들끼리 뭐 롤게임 같은 걸 하는가 본데 4시 앉아갖고 모였고 핸드폰만 뭐 쳐다보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게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놀이는 아닌 거죠. 온라인상에서 함께 모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잘 놀 줄 몰라요. 잘 놀 줄 모르니까 놀기 위해서 나오는 게임들이 있어요. 뭐 왕게임 같은 것들.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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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쭉쭉쭉 정말 저래가. 그러면서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를 줄을 모르니까 그런 게 재밌어지는 것 같아. 그런 게 놀이인 것 같아. 그렇죠? 그래야지 술을 먹어야 된다고 하고 왕게임 한다고 병 돌리고 있고. 예. 그건 사실은 뭐냐면은 놀이가 사라진 거예요. 놀이가 사라졌다는 말은 뭐냐면은 함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간다. 할렐루야. 사실은 신앙생활은 노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기도하고 막 성경 읽고 막 하고 물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신앙과 신앙생활은 조금 차이가 있다. 신앙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생활이에요. 생활. 함께 하는 거. 그 신앙생활은 함께 어울려서 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노는 걸 좋아하세요.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대. 왜? 함께 놀으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앞에 가 친구 집 가서 문 두들기잖아요. 옛날에 그랬거든. 집 앞에 가서 야 승환아 하고 놀아요. 가면은 저 위에 승환이가 왜 놀자 그러면 기다려. 옛날 다 그렇게 놀았거든요. 예수님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와 함께 놀기 위해 서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면은 주님이 우리의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노세요. 함께 너와 먹고 너와 함께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사실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예? 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좋아요. 왜? 주님의 교회는 놀이터 같아요. 그냥 와서 막 놀고 어떤 애들 보드게임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 위닝11도 하고 있고 배고프면 뭐 해먹기도 하고 탕수육 먹으면 탕수육 만들어 먹고 부침개 먹으면 부침개 만들어 먹고. 예? 그냥 그 안에가 뭔가 그냥 어울려 놀고 있는 놀이터 같은. 사실은 그것이 신앙생활이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11시에 와서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 거죠.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어울리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노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과 만나서 노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군가 복음을 전한다. 놀아야지 돼요. 함께 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예?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사귐을 해가는 거죠. 아멘. 그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누구와 노느냐. 누구와 놀고 누구와 어울리고, 그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 예. 결국은 놀이의 문제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예요. 아멘.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의 계복. 족보 얘기하는 거죠. 족보. 근데 이야기는 얘기했다시피 계속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 이야기가 되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다가 이 반복이 멈추는 부분이 생겨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보면은 23절에 그는 21절 보면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65세 누굴 낳았어요? 무드셀라는 밑에 보면은 969세까지 살았대요. 성경에 나오는 최장수 사람이에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그리고 뭐라 하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리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 했는데 에녹은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근데 왜 데려가셨느냐 보니까 그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에게서 이 말이 바뀌어요. 아멘.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분을 보면은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름, 나이, 그리고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았더라, 이게 다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 설명할 때 그 승환이자 승환이 누구? 그거 있잖아, 그거 쉐보레 그 말리부 타고 다니네, 좀 뚱뚱하고 있잖아 걔. 누군가를 설명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거,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직장, 그죠? 어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 사람을 설명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축복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낳았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이뤘는지 사실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녹에게 와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간 사람이다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람으로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왔을까? 성경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신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선지자로서 멋있잖아, 그죠? 뭐 이런 일들 많이 했어요. 근데 에녹은 성경에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성경에 에녹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는데 단지 하나, 하나님과 그와 동행하였더라. 그 이야기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300년간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갔다는 거죠. 아멘. 동행하였다라는 그 의미,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동행하였다는 것은요, 둘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동행을 얘기할 때에 무엇을 비유하냐면은 기차의 레일 같이, 그죠? 기차의 레일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기차가 지나갈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레일은 항상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동행이에요. 너는 저쪽에 있고 나는 이쪽에 있고 그렇게 떨어져 가는 것은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은 함께 가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셨지만은 그분은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신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혼자 계셨더라면 내가 예수님이 만약에 이것도 편집할 때 말이지, 여기만 딱 써주게 내가 예수님인데 이러면은 큰일 나.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됐죠? 그런데 내가 은지랑 친해요. 그러니까 은지랑 함께 있고 은지와 함께 밥을 먹고 은지와 함께 놀면은 은지는 좋겠지요. 왜 그래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근데 저쪽에서 덕현이도 예수님을 좋아해, 그죠? 근데 예수님이 딱히 덕현이 곁에 가지 않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은지 앞에 있는 거죠. 이 아이랑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라면 어떤 사람과는 동행할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과는 동행하고 싶어도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육신의 모습 계속 계셨더라면 예수님의 주요 무대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었겠죠. 가끔씩 뭐 미국 할리우드 갈 수도 있겠고, 그죠? 근데 그분이 한국에 오실 일이 있을까? 있을 수 있겠죠, 어쩌다가. 그죠? 얼마 전에 교황 왔다 갔잖아요. 그죠?
교황은 어쩌면 카톨릭에 있어서 그런 분이잖아. 그죠? 카톨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기저기 많이 가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바티칸에 있죠. 바티칸. 그죠? 바티칸은 그 안에 있는 도시국가야. 독립국가예요. 거기 군대라든지 별도로 있어요. 예. 이거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예. 그러니까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도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주로 바티칸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한번 갈 때마다 전 세계가 이슈가 되는 거죠. 한국에 왔어요. 그 한국에 오셔서 성심당에 들리셨나? 성심당에 왔었어요? 그 교황 스콘 있잖아요. 교황. 진짜 교황 써 있어요. 교황 스콘. 교황님이 스콘을 좋아하신대. 그 성심당에서 만들어서 교황에게 스콘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교황 스콘이라고 써 있어요. 그거 스콘을 사람들이 많이 안 먹었었는데 교황님이 한 입 드셨다고 해서 스콘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다들 가면 옛날에는 다 튀김소보로 부추빵 이런 것만 하는데 이제는요 항상 그 메뉴 안에 스콘이 들어있어요. 난 딱히 맛있진 않아요. 교황님 취향과 내 취향이 좀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 근데 그 교황님 한 분이 와도 전 세계가요 들썩인단 말이에요. 한국에 왔다, 교황님 오셔서 한마디만 해도요 그게요 전 세계 뉴스에 이슈가 돼.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육신의 몸으로 계속 계셨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만날 수 있을까? 승환이 니까지 있게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어림없겠죠. 그러면은 나까지 있게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교회에 오실 수 있을까요? 어린 반푼은 줬겠죠. 그죠? 한국에 오셨다 해도 어디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서울에 있겠죠. 그놈의 서울에. 예. 무조건 인서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우리 생각에는 인서울인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계시겠죠. 그게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모시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고 싶어도 동행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마 이럴 겁니다. 먼 발치에서 예수님 따라갑니다. 아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순절날 임하실 때에 성경은 뭐랍니까? 각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성령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멘. 에녹이라는 한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곁으로 데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은 에녹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아멘. 네. 동행한다는 거, 그것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의 제자들과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죠. 아멘. 네. 이 동행에는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이 동행에는 사랑함이 있어요. 사랑함. 그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사랑해서.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 사랑해서. 할렐루야.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나의 제자이려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할렐루야. 네. 이 동행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아멘.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길 원하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있길 원하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동행이에요. 아멘.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무엇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거와 동행하고 있나요? 여러분 무엇과 함께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갈 때에 여행 갈 때 꼭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여러분 그거와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중요한 일 할 때 난 이걸 꼭 지니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 동행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사람들은요, 군대 입대할 때에 항상 파스칼이 쓴 책이 뭐죠? 네? 팡세? 네. 그 책을 항상 가지고 간대요.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야기가 녹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그 책을 다 지니고 다닌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신앙인들은요, 군대에 갈 때 항상 성경을 가지고 가요. 요즘 모르겠어요. 저 갈 때는 요만한 포켓 성경에서 여기다 이렇게 딱 껴놓고서 항상 여기에 이걸 넣고 다녔어요. 성경이 항상 저를 보호합니다. 와서 고참들이 와서 때리거든요. 여기를 때려요. 항상 성경이 저를 보호해요. 이 새끼하고 딱 때리면은 딱 성경이 저를 보호해요. 그리고 항상 혼자 외롭고 그러면 그 성경책 펴 성경 읽고, 항상 동행, 말씀이 항상 동행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동행은 떨어지지 않는다, 함께한다, 그 다음에 사랑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할 때에 에녹도 처음부터 동행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에녹에게는 어떤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에는 그 특별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드셀라를 낳았더라. 무드셀라를 낳았더라. 근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무드셀라는 너희에게는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는 반드시 그 삶에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에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사람은 태어나고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거죠. 무드셀라의 말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에녹이 깨달은 것은 나의 인생은 결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여기에서 동행하였듯이 또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생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믿음 생활은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이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 제자들 처음에 그랬거든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왜 제자들이 큰 믿음을 원했을까? 예수님을 보니까 딱 가서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병 걸린 여인이 와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거기 이어서 아멘 하고 병이 딱 나는 거죠. 앉은 병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믿음이 좋아 보여요. 믿음이 엄청 커 보여.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승환이가 그러는 거지. 나도 이런 믿음 있으면 좋겠다. 그 저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나도 좀 큰 믿음 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큰 믿음이 생길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어떤 큰 기적을 일으킬 만한 것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큰 업적을 세울 만한 것들.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여러분, 어떠한 특별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진정한 믿음은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렇게 하고서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이 제자들 그래요. 네가 어찌해서 큰 믿음을 원하느냐?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뽕나물 뽑아다가 바다에 심길 수 있다. 그럼 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럼 내가 저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뽕나물을 뽑아다가 심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산을 옮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 옮기는 거는 군대에서 충분합니다. 산을 옮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하니까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만 해도, 할렐루야, 네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네가 예수님과 나와 함께만 있어도 뽕나물 뽑아 밤바다에 심고 산을 옮기는 것은 그닥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어려운 성경을 막 배우고 알고 깨달아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야. 그랬었으면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루살렘에 또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야죠. 그 난해한 것들을 깨달아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이란 오늘 이 성경에서 믿음이란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근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따라가야 돼. 그냥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야 돼. 그것이 동행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 아이고 우리 애들은요 믿음이 좋아요, 그래요. 다 뻥이에요. 부모님들은 자녀가 믿음이 좋기를 원하는 거지 자녀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자, 나의 부모님이 뭐 교회 목사님들 보면 우리 아이들은 참 믿음 있는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믿음이 좋습니다라고 자랑하시는 분 그냥 한번 손 들어봐요. 그냥 괜찮아요. 어릴 때 나 그런 얘기 들어봤다. 희준이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이게 어른들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 하시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믿음 생각 참 잘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틀림없어요. 그래.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온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믿음이 좋은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 요즘에 바빠서 안 나온대.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인가?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말인가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봐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믿음이 있어서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올 거라고. 그 언젠가는 언젠가예요. 언젠가는 여러분 기약이 없는 것을 언젠가는 그래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야스 오랜만이야.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먹자는 거야, 안 먹자는 거야? 그죠? 언제 한번 먹자라고 하는 말은요 그닥 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 우리 밥 한번 먹어야 되는데. 야, 다음에 꼭 먹자. 언젠가보다는 앞섰지만은 먹을 의지는 그닥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먹을 의지가 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시간과 날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저한테 목사님 언제 한번 식사해요? 그러면요 저는요 그래 하고 지나가요. 왜? 그건 기약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목사님 언제 시간 돼서 우리 밥 한번 먹으려고 하는데 이번 주가 돼서 다음 주가 돼서 하면 나도 모르게 이번 주는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엊그저께 와갖고서 지난주 와서 영성이랑 상규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밥 한번 사고 싶다고. 이번 주가 시간 되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 이번 주 바빠서 안 되는데 다음 주. 그래서 그렇게 먹었어요. 밥 먹으면서 남자들이 셋이도 먹었는데 주로 남자끼리 먹으면 기본적으로 한 5번, 6번은 갔다 와야 되거든. 뷔페집이니까. 덕현이는 10번은 무조건 기본이고. 근데 남자애들이랑 먹는데 우리 한 2-3번 안 갔어요. 안 자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밥 먹고 나서 갔어요. 야, 차 마시면서 얘기하자. 또 나갔어요. 차 마시면서 또 얘기했어요. 장 보는 시간만 안 했으면 더 얘기했을 건데 다음 스케줄이 있어갖고 장 보러 가는 스케줄이 있어. 저는 장 보는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한 스케줄이에요. 근데 그것은 진짜 함께하고, 그죠? 또 교제하고 밥을 먹고 그 시간을 나누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진짜 동행이에요.
그냥 같이 걸어간다 동행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에 동행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동행은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2박 3일 동안 엔카운터 하면서 되게 행복했거든요. 내가 했던 엔카운터 중에서 이렇게 힘든 엔카운터는 처음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 지금도 발바닥이요, 뒤꿈치가 너무너무 아파요. 예. 설교할 때는 내가 입고 사는데 얘기하니까 아프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아팠는데 저는 제일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저 위에서 엔카운터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얼마나 좋을까, 행복할까, 그거 생각하면서 하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깨달은 게 이거예요. 이런 것이 동행이고 이러한 것이 함께하는 거구나. 네? 그잖아요. 사랑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내 마음이 들어가고 진심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진심이 닿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이 닿다 시즌 3. 이번에는 보쌈은 안 가고 다른 걸로. 계획은 아직 미정입니다. 전미정에게 물어봐 주세요. 포항에서 태어난 애가 충청도 사람 다 돼갖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우리가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 너무 좋아 따라가는 건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나의 가치관, 나의 생활 방식, 그죠? 나의 사고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귀로.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닮아가는 거예요, 안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음료수 중에 뭘 제일 좋아해요? 그렇죠, 닮아가는 거예요. 네. 금요일 날에 한 친구가 있는데 이제 콜라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내가 나 콜라 많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걔한테 일로 와, 내가 보여줄게. 누구였지? 내 방에 들어가서 콜라 본 사람 손 들어봐. 봤지? 딱 봐서, 야, 먹는 콜라는 저 위에 있어 하고 저기 위에 책장 위에 먹는 콜라 한 박스 있거든요. 그 다음에 냉장고, 이제 콜라 냉장고, 빨간색 콜라 냉장고 내가 문을 딱 열어줬어요. 네가 처음 보는 거야, 여기 봐봐. 그래서 딱 열면은 그 안에 콜라가 종류별로 쫙 세팅돼 있어요. 이거 먹는 거 아니야, 탐내지 마. 그 콜라는 먹는 콜라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고 있는 곳이에요. 러시아에서 온 아이도 있고요, 프랑스에서 온 아이도 있고요, 뉴욕에서 온 아이도 있어요. 걔는 힙합 때 막 여기서 온 애들, 말레이시아에서 온 애도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온 애들도 있고, 그리고 100년 전에 살았던 아이를 다시 재생시켜 놓은 것도 있어요. 100주년 기념 콜라 이런 거. 아주 콜라가 종류별로 냉장고 안에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병콜라. 그거 먹는 거 아니거든. 그거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닮아가는 거예요. 엔카운터 할 때요, 나 깜짝 놀랐네.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닌데 콜라가 4박스가 쌓여있는 거예요. 무슨 엔카운터에 콜라가 이렇게 많이 쌓여있어. 그랬더니 우리 그 담당한 현주가 그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먹어야죠, 간식 먹을 때 먹어야죠, 햄버거 먹을 때 먹어야죠. 야, 무슨 다 콜라냐? 밥 먹을 때도 콜라 먹냐?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 콜라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콜라를 먹기 전에 냉장고 넣어놔야지 돼. 냉장고를 놓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닮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으면서 나를 닮아가는 것처럼,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생각, 내가 바라보는 것들, 나의 언어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대요.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안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에녹이 참 하나님만 닮았겠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지금 우리 리더들이 저랑 같이 있은 지가 뭐 기껏해봐야 길은 친구는 뭐 9년, 10년, 짧은 친구는 3년, 4년 그 정도일 텐데, 저랑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탁탁 얘기하면은 알아들어요. 금방 뭐 신욱이, 현우 이런 애들은 금방 알아들어 탁탁 하거든요. 상현이는 못 알아들어요. 상현이 어디 있어? 저기 있네. 너 온 지 얼마 됐냐? 1년. 그러니까 1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잘 못 알아들어요. 내가 엊그저께 찜을 하니까 따뜻하게 해주려고 스티로폼을 구해갖고 와라. 갔어요. 그때 진짜 스티로폼 박스를 구해와야 되는데, 그렇죠,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찜을 넣어야 되니까 스티로폼을 구해왔어요. 이렇게 깨진 거. 그리고 당당하게 목사님 스티로폼 갖고 왔어요. 그래야 딱 봤더니만 깨진 거. 쓰레기죠. 재활용 쓰레기.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그거를 그 뭐 하려고? 스티로폼 갖고 오래서 갖고 왔다는 거죠. 이거 어디에 쓰려고? 뭐 생각나는 게 이거죠. 음식할 때도요, 내가 무슨 말 하면 그렇게 껴들어요.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게 다 생각났으면 참 재밌었을 건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근데 우리 리더들 같은 경우는 순간에 딱 하면 야 해. 아까도 내가 이제 끝나면 마지막 강의하면서 이렇게 동전을 받을 바구니가 필요해갖고 딱 했는데 아무도 눈 안 떠는데 최대현이가 뒤에서 눈 뜨고 있더라고. 남들 기도한 동전 눈 뜨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최대현한테 내가 하니까 대본 이름은 뭐예요? VCR 검색하자는 건가? 그랬더니 딱 하더니 헌금방에 딱 가져오는 거야. 많이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었어요. 뭐 하나 말하기도 힘들었어요. 못 알아들어갖고. 근데 이제 같이 몇 년 있다 보니까 이게 동행하는 거야, 태연아. 그죠? 성품만 조금 바뀌어지면 좋아요. 동행한다는 것은 그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함께 알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어머니는 자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알죠. 왜 그럴까요? 오랜 시간 동안 자녀와 함께 했으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했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러니까 닮아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에녹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갈 때에 그의 생명에 다해서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가실 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갔어요. 근데 보니까 에녹이 365세 살았어요. 365세. 이때의 평균 나이치의 절반도 안 돼. 에녹의 아들은 900년 넘게 살았다니까. 근데 에녹은 365세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데리고 갔어요. 내가 볼 때는 에녹과 하나님이 가장 동행하기 좋았던 나이 때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가장 좋을 때에. 그 천국에 가서도 거기서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함께 이 에녹과 동행하고 싶어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과 에녹은 가까운 관계였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면,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삶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삶과 함께 하시는, 나의 모든 삶의 형편과 함께 하시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삶은 마치 하나님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할렐루야. 우리 큰 삶이 되지 않을까?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이곳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이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뉴스에 보면 어떤 아이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가 살아가는 그 시간이 지옥이다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남이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하루하루를 천국이다 생각하는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느냐는 거죠. 결론을 말합니다. 첫 번째,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시고 택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세우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길 원해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두 번째는 난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하길 원해요. 아멘. 이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제가 교회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난 교회를 되게 좋아해요. 교회에서 밥 먹는 것도 좋아하고, 교회 잠자는 것도 좋아하고, 교회에서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고. 옛날에 집에서 게임했는데 전 집에서 게임하지 않아요. 자랑은 아닌가? 근데 교회에서 게임합니다. 같이 이 친구들과 함께 위닝 11 축구 게임도 하고 그래요. 함께 음식도 만들어 먹고, 함께 대화도 함께 얘기도 하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교회를 왜 이렇게 좋아하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는 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교회는 우리가 함께 어울려야 될 우리의 놀이터며 또 우리의 집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공간이에요. 난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교회와 동행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동행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난 특별히 여러분의 세런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세런들, 혹시 옆에 있다면은 한 쳐다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함께 할까? 여러분 셀과 함께 하십시오. 그 셀이 여러분들을 외롭지 않게 할 겁니다. 그 셀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셀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할 거예요. 그 셀이 여러분들을 더 많은 칭찬할 거고, 그 셀이 여러분들에게 더 기쁜 행복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300년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셀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함이 동행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너무 좋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손을 잡을까요? 오늘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와 동행함을 기도하기를 원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가 벌써 주님에게 9주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교회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공간이 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이 공간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의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를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에녹의 모든 삶을 한 분 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에녹의 아픔도, 에녹의 기쁨도, 에녹의 어려움도, 에녹의 문제도, 에녹의 삶의 그 모든 부분을 아시며 에녹과 동행하시고 300년을 에녹과 함께 하시며 그 에녹을 주님의 곁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에녹을 바라보며 이시야 우리도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사랑의 공동체가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낄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집이 되게 하셔서 이 교회로 오는 자들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주님의 집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이번 엔카운터를 마친 사람들이 이 교회와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제 또 포스트 엔카운터를 함께 할 텐데 우리의 만남이 더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옆에 있는 사람들만 우리 하지 말고 좀 뒤도 돌고 좀 나와서 서로 좀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9주년 특별 기념, 나와서 서로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서 너무 좋네요. 서로 좀 안아주고 고백하고, 니네들도 고백하고 안아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왜 혼자? 저 뜨겁게 안아주세요. 꼭 나의 이 온기가 전해지도록.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가 마치고 나갈 텐데 우리 나가서도 하십시다. 같은 셀만 하지 말고, 그죠? 우리 같은 서로 이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름 모르면 그냥 물어보세요. 아, 이름이 뭐였더라? 이렇게 물어보세요. 누구 셀이었더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야지 가까워집니다. 이거 안 물어보면은 10년 지나도 계속 몰라요. 아셨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조금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은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네,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이분들은 다음 주에 오면 티켓 드릴게요. 저는 티켓 3장. 오케이? 죄송합니다.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카운터 마치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한 큐티책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권만 가져가면 돼요. 2권 욕심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한 권만 가져가시면은 저 뒤에 있으니까 혹시 리더가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그리고 오늘 동행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과도 함께 동행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동행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행복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형제들과 자매가 함께합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에녹과 동행하였던 그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참다운 행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인생이 참 기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며 셀과 함께하기를 고백하며 선포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